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네,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기 때문이라.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며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우리 구원의 힘이시며 고난할 때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형제 자매들이 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의 지각을 깨우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고 또 보다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 양식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는 자신을 입증하라 하는 주제로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든 의롭게 판단해야 되고 정확한 잣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네,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지침서인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판단하면 정확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본문 43절, 44절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자, 45절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경우는 사실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대로 행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이 구절을 지금의 신약적인 상황에다가 대입을 하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표현이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TV나 라디오, 잡지, 락 음악이라든가 더러운 농담, 더러운 그림 이런 것들에 심으면 잘못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믿음 등으로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달리 표현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조만간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불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입력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정보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 그 45절 마지막 부분,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입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과학자들도 생각 못하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다. 일리가 있습니까?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 미워하는 사람들, 또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말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말하게 되죠.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마음과 입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로마서 10장 90절 외우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뭐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꼭 외워둬야 될 구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음 구절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이제 외워서 전해야 되죠. 그렇죠? 세상적인 논리로 복음을 전해서는 사람들한테 먹혀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딱 우리가 제시했을 때 그 성령의 칼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마음판을 휘저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 못하죠. 그렇죠?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 못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이 구절 얘기하면서 복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간 도전되는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로 계신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구원하신 구주에 대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한다는 말씀대로 항상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산다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이 열심히 게으르다는 증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전도지가 10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구절들 몇 가지만 뽑으면 돼요.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한 두세 구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외웠던 로마서 9구절, 한 세네 구절만 딱 알고 있어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다가 한 세네 구절 이렇게 딱 해서 영접 기도도 마찬가지죠. 전도서에 저희 전도지에 있지 않습니까? 자가 영접 기도를 이제 할 수 없으면 전도지에 있는 영접 기도 내용을 읽어주고 따라서 해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가만히 정체되어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입을 열어서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약간 두려운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왜 싫을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상.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불편하지 않게 떨어져 있던 이웃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이러면서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 이미지가 바뀌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기심 어린 눈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또 여러분 삶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죄, 지옥,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설명했을 때 이웃들이 자신에게 보낼 시선을 두려움 없이 떨쳐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 인간의 의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자신이 믿고 있지만 그런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네?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웃들한테 자신이 어떤 특정한 종교에 매몰된 편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담 주기 싫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웃에게 또는 세상에게 비춰졌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북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죠?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북해하지 않을까? 이게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반발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나 복음이 아닌 세상의 다른 이슈를 가지고 말하는 데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여러분들 얘기할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응? 복음이나 성경을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나게 이야기하는 주제들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취미, 작금의 이슈가 될 만한 사건, 사고, 친구나 친척들의 근황에 대해서 지겹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동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셨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죠?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계속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만나는 사람들을 내 대화 상대, 즐거운 대화 상대, 또 오랜 친구, 그 이상의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친구가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동정심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뭐 이렇게 천성적으로 아주 내성적이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성적일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을 집중하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라.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설교를 하다 보면 비슷한 주제, 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번 들을 때하고 또 두 번 들을 때 또 달라요. 또 세 번 들을 때 다르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저번에 한 번 들었지만 이번엔 다시 한 번 들어서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 하셨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자,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적인 원유입니다. 사실 그 신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잡으시고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러분들 거기다 비추십시오.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에요?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점차적으로 믿음이 생겨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번에 주신 믿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도 같이 주세요. 믿음의 창시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창시자이시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느냐 못 잡느냐, 그것이 구원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 점차적으로 세월이 흘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되는 것 안에 자신이 정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린다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사신다고 고린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지 긴가민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느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는 거라니까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시겠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난 못 느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성령님의 존재를 느꼈으면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 여기 잡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예. 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찾으셨나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자, 여기 보물이 나오고 질그릇이 있죠? 질그릇은 우리 몸이죠? 흙으로 만든 우리 몸, 이 질그릇입니다. 보물은 뭘까요? 보물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권유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아서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구원받은 때가 언제인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확실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바울은 항상 은사와 방언만을 자랑하기 좋아했던 고린도인들을 매우 어리석다라고 크게 나무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타락한 교회였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은사와 방언을 아주 좋아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사, 방언 이런 것들만 좋아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활 자체가 엉망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고린도인들은 그런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아주 크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아니라 더러운 영의 전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자,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 성전이 뭐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 밑에 성경이 성령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자, 20절하고 22절, 그 밑에 20절하고 22절 보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파괴됐죠. 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람들이 지은 건물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말이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그 수학 배울 때 어떤 얘기 배웠어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 A하고 B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A가 서로 같죠. A와 B가 서로 같죠. 아십니까? A가 B 안에 있어요. B가 A 안에 있어. A하고 B는 서로 같은 거예요. 한 몸이라는 얘기죠. A가 B 안에 들어가 있고 B가 또 C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C가 A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가 다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지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우기는 이유를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또 그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몸을 위한 의식주 문제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를 파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신의 거처를 파괴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네? 예전에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드레핀 백합화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드립든 백학할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여러분의 여러분의 거처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자고 재우고 여러분의 몸을 보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 성령님께서 계신다. 내 몸이 바로 성전이다. 네? 그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경건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선한 삶을 살아야죠.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입증하라. 두 번째는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지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들과 자신을 비교한 뒤에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도 보십시오. 10장 18절. 자, 그 밑에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기 때문이라. 자,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이 생기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생겨요.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쁨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더니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됐고 나한테 어떤 기쁨이 생겼다.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해서 느끼는 상대적 우월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죠? 항상 비교합니다. 세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1등만을 기억하죠? 2등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형제 자매들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기쁨이 생긴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께로 칭찬을 받아서 기쁨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의 승리에 의존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로 갖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승리로 주님께로 받는 칭찬 또 기쁨이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한테 지우면 안 되겠죠? 자신이 마땅히 져야 될 짐을 자신이 져야 되죠. 그렇죠?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짐도 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신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만큼 내가 자신이 있다든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 일은 내가 해야 했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무거운 짐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만 지워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서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입증하라. 세 번째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입증하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입증하라.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자,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여기 기쁘시게에다가 빛을 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그 일을 받으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입증하라. 무엇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일인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판단할 수 없다면 기도를 통해 주님께 물어볼 수 있죠. 그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최상의 길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주님께서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그 사례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처리하셨는지 우리 생활의 위대한 지침서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죠. 아니면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형제 자매들과 또 상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지역교회 목사하고 상담하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의 또 다른 역할이 뭐죠?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카운셀링이죠. 카운셀링. 그렇죠?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카운셀링입니다. 상담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담임 목사하고 항상 상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 우리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자녀들로부터 성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어떤 교제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훈계의 말씀,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이런 훈계의 말씀들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6장 14, 16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 성별하는 것입니다. 성별. 찾으셨나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의 어두움과 어찌 상기했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될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별이라는 것이죠. 성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한때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은사와 방언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청종함으로써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죠.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11장 보세요.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얼마만큼 엉망이 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이런 것까지 받아들인 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게 타락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네? 또 고린도후서 10장 7절 10절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10절. 자,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10절.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이는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자,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죠?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같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무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녔고 그들의 주장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정당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두 분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라든가,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한테 주는 성별의 교훈입니다. 자, 멍이라는 게 뭐예요? 멍이라는 것은 두 짐승이 반드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에 씌우는 일종의 빗장 같은 것이에요. 두 사람을 딱 묶어놓는 것이죠. 그죠? 그게 멍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멍에를 같이 지게 되면 그가 가는 곳에 같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멍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멍이를 같이 맨 것입니다. 자,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그야말로 큰 공경과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의 대조적인 표현들을 보십시오. 의와 불의,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렇죠? 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지만 자신의 배우자는 불의하게 여기집니다.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신은 빛 가운데 살지만 배우자는 어둠 가운데 삽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배우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은 정도지만 배우자는 하나님과 원수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배우자는 마귀들의 전인 것입니다. 마귀들의 영에 거쳐있는 것이죠. 자신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만 배우자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후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너무도 많은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결혼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조언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결혼을 살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시시건건 회방을 놓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나 또는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왔던 어떤 형제 있었는데 대구에서 왔었죠. 아내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아내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더라고요. 신혼인데 아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할지 근데 막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내의 뜻을 계속 어떻게 존중이요? 네. 남자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지 않은 이제 여자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투기 싫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 아내를 분명히 사랑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남편 또는 구원받지 않은 남편 또는 구원받지 않은 아내와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보십시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보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이제 성별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사고 팔고 거래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다양한 형태로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완전한 성별은 불가능합니다. 결혼 문제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성별로 가야 되지만 완전한 성별로 가야 된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별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회사라든가 또 직장, 그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라든가 소속된 어떤 단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단호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회사 다니는 사람들, 뭐 회식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회식 가면 다 술 한 잔씩 앞에다 따라 놓잖아요. 그죠? 1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뭐 2차 노래방, 또 3차 무슨 뭐 나이트클럽.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계속 그런 데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후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식 자리 가서 술 한 잔만 마셔보세요. 복음은 못 전하죠. 그죠? 나는 취하지 말아야지. 나는 취하지 말아야지. 술 취하지 말아보니까 취하지 말아야지. 아니 술 마시면서 안 취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취하게 돼 있죠. 그죠? 만약에 이제 같은 직장 내에 또 그리스도인끼리 같이 이렇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죠? 저 형제가 술을 마시네? 나도 마실까? 이렇게 되면서 같이 거기에 동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누룩이 되고. 그 첫 번째 먼저 술 마시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 형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반드시 또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또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자신을 입증하라. 네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라.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어디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무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자, 육신적인 감각과 본능에 의지하는 것을 세상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과 판단이 없는 사랑은 현 세상이 장려하고 권면하며 추천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지식과 판단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영적 판단력과 도덕적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지만 단순히 맹목적인 열정을 표출하는 것만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0절 보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순수하고 흠없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순수하고 흠없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순수하고 흠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잡고 여러분들 골로새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케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향했고 그의 마음은 구들장처럼 완고했으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삶의 올바른 기준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철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고 자신을 방탕히 내어주고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22절 보십시오. 22절은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자,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성도들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또 많은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책망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특별히 믿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정착되지 못한 사람들, 또 복음의 소망 안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신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들. 그죠? 자, 복된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는 어떻습니까?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치하는, 교회가 통치하고 자신들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이 무엇이었죠? 무슨 면류관이었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는 어떻게 돼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굉장히 쉬운 상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시기만을 바라고 있으면 우리 받을 수가 있는 상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교리, 비성경적인 교리로는 의의 면류관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복된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과 영적인 소망은 복된 소망이죠. 그죠? 정결케 하는 소망입니다.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1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날마다 죽는 삶,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했고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수고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자신이 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 다시 보셨나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자,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맺어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뭐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구령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사람을 구령케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니까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저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열매 맺는 자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으로 충만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는 포도나무로 친다면 뭐예요? 가지에 해당돼요. 가지. 가지는 열매를 매달고 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9가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 열매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며 이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자신을 입증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기뻐하시고가 아니라 받으실만 하시고, 그죠? 받으시는, 선하시고 받으시는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고가 acceptable. 번역이 좀 잘못됐다 그렇죠?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고 온전하신 뜻. 그죠? 선하시고 good. 받으실만 하고 acceptable. 온전하신 perfect. 그죠? 그럼 기뻐하시고가 빠져요? 네, 기뻐하신다는 말 대신에 받으실만 하시고, 그렇죠? 받으실만 하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야 되는데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개역 성경을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받으실만 하고, 받으실만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선하신 뜻은 무엇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선하게 살고 선하게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하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중 어느 누구도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항상 선하라, 선한 행동을 하라, 선하게 살아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뜻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헤아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전혀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의, 그렇죠? 자신의 의로 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행한 것이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받으시는 뜻.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선책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을 설교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에 아주 수완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전적으로 받으시지 않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설교자로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사업 쪽에 더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또 바울 사도한테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사도행전 18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자, 여기 잡고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1절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8장 21절. 자, 그들과 헤어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니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했죠?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나서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던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신이 바울도 그리스도인들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그 친척들, 고륙 지친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나 예루살렘에 꼭 간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죠?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간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찾으셨나요? 2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21장 10절에서 14절. 자,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뇨.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니라. 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내려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만류했던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가야 된다. 난 우리 본류 지친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말리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긴 했죠. 증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각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저 사람 그 바울이라는 인간 말이야 지금 예수쟁이라고. 우리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예수 전하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버린 거잖아요.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목에 가두게 됐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묶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요? 그 머리를 깎게 만들자니 또. 그러니까 2년 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손해를 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정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간 거예요. 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셨죠. 그렇죠?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셨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받으시는 뜻이에요. 받으시는 뜻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전하신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온전하신 뜻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온전하신 뜻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받으실 만한 뜻은 네. 그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왜요? 차선책으로 받으시는 그렇죠. 뜻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걸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내 뜻은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니 보내겠다. 그렇지만 내 뜻은 아니었다. 그래서 2년간 손해본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받으시는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이며 세상과 성별하고 헌신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나요? 그 후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여 데살로니카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에 걸쳐 성령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어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바울이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암피폴리하고 아폴로니아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런 도시 이름입니다. 자, 그곳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어디를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갔죠. 자, 회당이라는 말은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그죠? 유대인들의 지역 공동체가 있으면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만듭니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성령을 가지고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뭘 변론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구절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펼친 것입니다. 거기 가서 입증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이시다. 메시아셨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성령을 통해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저술이나 탈무드 같은 그런 유대인들의 책들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으로 그들과 변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십시오. 4절 보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복음이 사실임을 설명하고 말씀으로 설명하고 성령을 가지고 설명하고 입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복음이 사실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살아있는 것들의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자신을 입증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항상 자신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타락한 죄에 동참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복된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저희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버려 주지 마옵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다가설 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